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먼저 예배 전에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벌써 시작을 한 지 6번째 시간이 됐는데 이제 1장 9절로 13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 서론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좋은 말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지만 이 서론의 내용 속에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처음부터 깨닫지 못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러한 성경의 어떤 이 지식과 또 이 좀 공허한 은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또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았던 대로 요한복음의 서론인 1장은 그 시선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봤던 1절로 5절 말씀에서 보시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깨달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다 창조주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 생명을 주관하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생명의 예수님을 배웠죠. 또 빛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서론에서는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로 8절을 보시면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요한을 이 주목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좀 우물우물 하시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입니까? 사도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절로 13절은 그 시선을 또 바꿔서 그 빛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느냐라는 것을 이 주목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빛에 대한 사람들의 엇갈린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똑같은 빛을 받는데 똑같은 말씀을 대하는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그것을 이 대하는 그 반응이 완전히 둘로 갈라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나온 대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참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참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여기서 참빛할 때 이 참은 이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진짜라고 하는 의미와 온전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진정한 빛이다. 이 가짜가 아니다. 진정한 빛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온전한 빛이라는 거죠.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의 반대말이 온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풀로 찬, 우리가 이 주차장이 된다. 이 주유소에 가면 직원들이 묻죠. 풀땅 할 것이냐 묻죠. 풀땅 해달라. 풀로 차는 그걸 온전함입니다. 뭐 대충 차가지고서 있는 그것을 온전함이 아니라 풍성한 것, 온전한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부족함의 반대라는 의미인 것이죠. 진짜 빛이다, 온전한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를 보여주는 온전한 빛,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빛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빛이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다. 이 세상에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다? 세상에 계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세상의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반응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불신 세상은 그 빛을 거절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 본문의 이 세상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전체 125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78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서신에서 23회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이 쓴 계시록에 3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두 요한 사도가 쓴 것만 104회나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요한 사도가 이 세상이라는 말을 거의 90% 정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의미는요, 거의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즉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주인을 알지 못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요? 창조하신 분, 창조주이시죠. 다시 말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더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피조물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전 인격이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죠. 하지만 타락한 후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타락은요, 어떤 정도의 타락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타락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100에서 한 50, 60%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해가지고 공덕을 쌓아가지고 100을 만든다 이런 개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타락했다. 범위의 얘기입니다. 완전한 범위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이 자연 만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능력이 있었던 존재였지만 타락 후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떠한 것으로 대적합니까? 우상을 숭배함으로 대적을 하게 되죠. 우리 로마서 1장 20절로 25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인간의 죄가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렸기에 어두운 것, 이 썩어질 것, 정력적인 것, 이 욕된 것, 이 타락한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추구하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인생이, 우와, 돈만 있으면 다 될 거야 라고 이 물질 만능주의에 완전히 빠져 삽니다. 뭐 돈이 있어야죠. 돈 없으면 쉽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목적이 돈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 내가 건강해야 뭐라도 할 수 있어. 매일같이 뭐 운동, 건강식 해봐야 하나님 가만 오라고 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무도 내 건강 가지고 우리의 이 삶을 우리가 지켜낼 수 없죠. 권력, 뭐 많은 우리가 역사적인 내용들, 뭐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잠깐 반짝했다가 그냥 다 무너져 버리죠. 자기가 최고야 라고 하다가 다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최고다 라고 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쾌락, 음란,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이 돈으로, 건강으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음란으로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죄인은 이런 것들을 향한 지향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지요.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하여 무의식적으로 돌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우기 때에 자주 경험하는 건데, 새벽에 나올 때 비가 내릴 때는 없는데 비가 끝인 직후에는 이상한 날개미 같은 것 같아요. 날개 긴 그런 이 벌레들이 뭐 차를 향해서 계속 돌진하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빛만 보면 막 돌진하는 것 같은. 불나방이 불을 향하여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돌진하는 것 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힘, 이 돈, 건강, 권력, 쾌락,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지 절대로 쫓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질이 우리를 쫓아와야지, 건강이 우리를 쫓아와야지,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안 된다고 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그냥 말만 틱 던져놓고 다른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 다 버리셨고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외적인 매력부터 그분은 다 버리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니 그래도 성경인데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호리호리한 건 좀 안 좋은 표현입니까? 중국말로 수아이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핸섬하시고 머리도 막 황금빛에 가까운 갈색이시고 참 요만큼 단발하셔가지고 수염도 쫙 있어가지고 참 우리가 뭐 영화나 뭐 성화 같은 데 보는 것 같이 그러한 모습에 아주 준수한 남자였다. 모든 여자들이 다 흠모하더라.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같은 값이라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흠모할 것이 없대요. 이 외모조차도 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오 괜찮은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이 정도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덕망 있고 부유했던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저 잘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의 소유물을 네가 어떤 이 부를 축적한 것을 다 버려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말하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버리라고 했죠. 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무리에게 주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예수를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냥 예수 당신 싫어 나 믿지 못해 이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아니 네가 뭔데 우리를 부정하느냐, 우리를 왜 무시하느냐, 우리는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성실히 살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네가 왜 우리의 노력을 부정하느냐 하면서 주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 참빛을 향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다,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죠. 저희들은 그러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더 주님을 잘 따르는 자의 그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런 불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여러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영접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람바노라고 합니다. 이 람바노에는 붙잡다, 취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이 영접한다는 말은 자기 부인의 복음을 붙잡는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복음을 붙잡는다라는 뜻.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붙잡는다. 이 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하시는 말씀을 믿고 내가 이 세상의 힘을 버려야 되겠구나. 세상의 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건 잘못된 삶이구나. 내 건강, 내 즐거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다 헛것이구나. 내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구나.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생명을 얻겠구나. 이렇게 믿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이스 피스튜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매우 역동적인 움직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믿는다, 나 믿어, 가만히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 역동적인 것. 믿음은 살아있다 그러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어떤 게? 겨자씨는 뭐죠? 아주 작지만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는 실질적으로 실물은 잘 못 봤습니다. 사진에서나 이렇게 보고 했는데 아주 보이지도 않는 그 씨앗이 엄청나게 크게 자라가는 것을 보죠. 다시 말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지적 동의 정도가 아니라 나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맡기는 신뢰의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원 가면은 특히 아줌마들 잘 하시는 것, 큰 나무에서 등을 떡떡 하시는 그 아줌마들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막 등에 막 치죠. 만약에 부부끼리 남자가 딱 버텨주고 있고 부인이 이렇게 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나무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좀 신뢰감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언제 피할지 몰라. 아프다고 또 살짝 피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그런데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는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아. 내가 아무리 세게 쳐도 아파서 피하거나 나를 뒤통수 치거나 이러지 않아. 온전히 믿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얘기하죠. 내 삶을 완전히 맡기는 신뢰의 차원에서의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영접하는 신앙은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까지 지는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은 어떻게 봅니까? 어리석게 봅니다. 바보라고 하죠. 야, 뭐 하는 거야? 주일에 쉬어야지 뭘 예배를 드리냐? 피곤하게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고? 야, 너 미쳤구나. 야,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그냥 없는 거 그냥 좋게 해서 그냥 헤어지지 뭘
평양 선교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까지 가냐? 너 어리석다, 미친 거 아니냐? 야, 피곤하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헌금은 왜 내냐? 이거 다 목사 배불리려고 하는 건데, 야, 헌금 그런 거 내지 마. 집안일, 회사 일로 피곤한데 뭐 교회 봉사까지 가냐? 어리석게. 예수를 믿기 전에 야, 네 앞가림부터 해라. 네 꼴을 봐라. 세상에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면서 뭘 믿는다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 관점, 합리적 관점, 이 과학적 관점, 세상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본문에서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족을 알아보지요. 가족은 가족을 알아봅니다. 이산 가족들 보시면 오랜 시간 뭐 몇십 년간 떨어져 있어도 딱 보면 네가 말순이 아니냐 다 알아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눈물을 선사했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뭐 자기의 어떤 사상이 달라져도 여러분 가족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녀에게 무엇을 줍니까? 자녀의 권세를 줍니다. 여기서 이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능력을 의미합니다. 엑수시아, 능력입니다. 파워죠.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려도 주일 예배에 헌금을 올려드려도 또 주일날 봉사를 해도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야, 네가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물질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사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힘, 이 부유함, 권력,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맨날 내 편에서 고갈돼요. 맨 소비돼가지고 그게 떨어지면 시험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계속 뭐 손해보고 뭔가 계속 내가 좀 소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채워주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더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이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불평불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이민교회를 섬겨도 말씀으로 정말 바른 교회를 섬긴다는 그런 기쁨으로 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이 선교의 최전방에서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으로 즐겁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큰 교회 가야지. 야, 뭐 거기에서 뭐 하고 있냐 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로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지식을 소유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히 대단한 어떤 열심으로
뭐 이 수행하고 고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가스펠송을 정했다가 갑자기 바꿨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에 이게 더 맞겠구나. 나의 다 된 것은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다.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쫓던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새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생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의 이 본문은 이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혈통, 민족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된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로 보자면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이어서 자연스럽게 거듭난 것이다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요 자동적으로 자녀가 거듭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엄마 신앙은 엄마 신앙이고 아들 신앙, 딸 신앙은 딸 신앙인 것이죠. 엄마가 잘 믿는다고 이 자녀들이 다 물론 영향력이 있죠. 못 믿는 것보다는 잘 믿는 게 더 영향력이 있지만 그것으로 다 온전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육정으로 난 게 아니다. 이것은 육체적 욕구를 의미하는데 사람이 거듭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죽기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을 줄 알았는데 저는 설마 그럴 수 있을까?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들이 그럴 수 있을까 했는데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믿으려고 했었는데 안 믿어집니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붙잡고 노력해야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아니야. 그럼 땡.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도 또 붙잡고 또 증거하고 또 기도해주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열심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수행하거나 공덕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불교의 우리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16년간 가부장 이 자세를 취하면서 무건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도소에서 제일 심한 형벌이 독방에 갇히는 거죠. 독방에서 며칠, 한 달 갇혀 있으면 사람이 미쳐버린대요. 혼자서 벽 보고 있으면. 근데 16년을 사람 만나지 않고 벽 보면서 이 가부장자의 자세로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속여서 나는 무간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다 헛것이라 이거죠. 16년간 노력했던 게 다 헛것이더래. 이것을 그것 정도 깨달은 것이죠. 수행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본문은 그저 하나님에게서 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리심,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이 자녀의 권세, 이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인간 편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의지로 된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빼버려야 됩니다.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되고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헌금을 했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뭐 보여지는 결과는 뭐 굉장한 뭐 신앙적이고 뭐 충성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내가 툭 튀어나오면 그것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이만큼 업적을 나타냈습니다. 월급 더 주십시오. 이럴 때는 하는 얘기지, 자꾸만 나는 죽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끝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매일같이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이 수요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왜 돈 한 푼 자기를 위해 쓰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느냐는 말씀이죠. 정말 바보들 아닙니까? 정말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학식이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뭐 생각이 엄청 넓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세상 앞에서 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해 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 빛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뭐 노력해서가 아닌, 우리의 의지가 아닌, 그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무나 빛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영생을 얻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신 자만이 이 권세를 받아 누립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왜 저만, 아무것도 안 한 저만 왜 이렇게 영생을 주십니까? 구원해 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이 수신장군은 왜 지옥 가게 하셨습니까?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한 정말 기라성 같은 정말 엄청난 영혼 훈골들, 우리들을 여기까지 살게 만든 많은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가버리는 인생이 되었지만, 우리들은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이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로 택해 주시고 이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능력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만 표현하냐 이겁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이기주의적인 종교 아닙니다. 그런 것에 막 끼워 맞추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감격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잠깐 동안 또 이 평화의 시기를 허락해 주시는 정말 이 시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그 고백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 같았었는데, 내 의지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았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바람만 후 불어도 손가락 하나만 튕기셔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며 여기서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단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지나서 불평불만의 자리에 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홍해의 기적과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주었던 그 이적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어떤 세상 속에서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나올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정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령하는데 우리도 이 뜨거운 열정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살다 보니 그 어떤 감격도 별로 없고 그 어떤 감흥도 없고 그냥 매일같이 똑같은 이 레파토리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